다시 인사하실까요? 변화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변화되십시오는 크게 하고 변화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좀 작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추운 날씨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 로마서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편지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또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 로마 교회, 로마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때는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지 못했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서바나로 가고 싶었죠. 서바나 스페인으로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을 했던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서 기점으로서 로마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이죠.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도 없고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동력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로마 교회가 복음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다 들은 이야기인데 다 아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복음에 대해서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복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래된 분들일수록 다시 한번 복음에 굳건히 세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보통 복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열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죠.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편지를 받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그 단어를 쓸 때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로마 황제의 군대가 승리를 했을 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제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황제의 복음, 황제의 기쁜 소식, 이렇게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라는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불온 문서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로마서 편지를 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슬로건 아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그 다스림 가운데, 황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로마 그 사회 가운데서 황제 중심의 삶을 거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로마 정치 법 체제 아래 있을 때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이 참 기쁜 소식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전하고 싶었고 더 강조하며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언급되냐면 142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그 16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지금 복음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원시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범할 때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장, 2장의 창조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4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른 나무보다는 조금 잎이 넓죠. 그런데 그 나무 잎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햇빛이 쬐고 그리고 그러면 바람이 불고 이러면 마른 것이 부셔지고 말라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은요 결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거죠. 그 가죽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죽 옷을 입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지은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동일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들 우리의 교리에, 구원의 교리에 성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성화된들 얼마나 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창세기 3장 기준으로 볼 때 비유한다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우리가 지은 옷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어도 금방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결코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는 죄가 가리워진 것 같지만 금방 마르고 금방 부셔질 것입니다. 잠시 깨끗해진 것 같지만 금세 시들어지고 또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만든 옷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되지 않았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음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죄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질 때 그게 성화죠. 내가 신앙적인 노력을 한다고, 어려운 노력을 한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서 나의 가슴을 찢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만든 옷으로 결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인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벌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말은 하나님 존전에 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벗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집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존전에 섰지만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섰다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벗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그 제사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단순히 신하가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조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의 그 시혜를 받지 아니하고 황제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것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황제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소멸되어도 좋다. 나의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 패배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붙들라라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환난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시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를 붙들고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평화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기꺼이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5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붙드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복음의 영역에 대해서 그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함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부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달려가시는 주님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또한 우리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구역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이렇게 결혼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물질 주신다면 또 물질로도 기꺼이 어떤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한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터인데 또 여러분들 또 허락하시면 함께 또 단기 선교 참여하시고요. 혹시 뭐 어떤 직장이나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단기 선교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뭐 청소년들 갈 때 또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함께 단기 선교의 동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갈 때 이제 남긴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에서 있다가 인도로 가면 인도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인도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내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떠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신앙적 열정으로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가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향해서 인도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국 교회를 살린 거죠. 저희 교회가 선교에 더욱 힘을 쏟는다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선교지를 밟고 어떤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거시적으로 넓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2월에 저희 유스 그룹에 우리 지체들이 이행과 함께 홈리스 사역을 다운타운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몇몇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기쁘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열방을 품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복잡하고 요동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이 평강이 가득하고 그러하여서 화목하고 치유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건히 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